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문선 목사입니다. 공부하는 여러분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짧게 공부하는 동안에도 가슴 깊이 주의 말씀이 새겨지도록 도와주시고 또 그 말씀이 잘 순종해가는 저희들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러분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43절부터 51절까지 말씀입니다. 쭉 다 읽었으면 좋겠는데 닿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아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을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그 다음에 50절부터 2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먼저 빌립을 부르신 사건이 나오지요. 예수님께서 빌립을 보시고는 그냥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빌립에 대해서 뭐 설명이나 논쟁이나 어떤 설득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나를 따르라 그렇게 부르실 때에 이 빌립은 기꺼이 예수를 따르게 됩니다. 그는 베세다 사람이라고 그렇게 나와 있을 뿐 다른 설명이 그렇게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빌립에 관한 빌립이라고 하는 이름이 또 하나 나오는데 7 집사 얘기가 나오죠.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했던 빌립 집사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여기 나오는 빌립은 집사가 아닙니다.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죠. 이 빌립이 예수를 따르고 난 다음에 부름 받고 난 다음에 나를 따르라 하는 음성을 듣고 그는 따르게 됐는데 그는 뛰어가서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가게 됩니다. 친구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나다나엘의 부르심에 대해서 성경을 길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빌립이 가서 나다나엘에게 얘기하기를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율법에 그런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말이요 선지자에 기록한 이 말은 예언서라고 하는 말씀이죠. 성경에 기록한 대로 그 사람을 우리가 만났다. 그렇게 가서 소개하게 됩니다. 우리가 만났으니 그랬는데 이때 요한이 같이 갔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만 우리가 만났으니 아마 이 글을 기록했던 요한이 같이 갔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가서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얘기했더니 이 나다나엘이 얘기하기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그렇게 얘기하고 됩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나다나엘은 바로 가나 사람이었는데 바로 이웃 동네에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이 말을 들으면 아주 좀 건방진 말 같지 않습니까? 좀 경솔할 만한 그런 얘기하게 됩니다만은 그러면 더 반대로 생각해 보면 참 정직한 사람이다.
자기가 느낀 대로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내놓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정직한 사람이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의 별명 대명사는 거짓말쟁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잘 아는 간디는 어느 모임이 있었는데 노크 톡톡하면서 들어가도 좋습니까? 그랬더니 거기 안에서 들어오라고 하는 소리 듣고 문을 열고 안에 들어갔더니 거기 있는 사람들이 이런저런 말을 하다가 당황하면서 말을 멈추는 장면을 이 간디가 목격하게 됩니다. 이 장면을 목격했던 간디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왜 지도자들이면서도 거짓말 하십니까? 내가 들어오기에 어려웠으면 지금 들어오면 되지 않는다고 얘기해야 될 텐데 들어와도 좋다 해놓고는 좀 불편하고 그 얼렁뚱땅 말을 마무리하십니까? 그 지도자로서는 거짓말 해서는 안 됩니다. 간디가 그렇게 얘기했다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간디는 매일 그 예수님의 산산수훈에 있는 말씀을 매일 묵상했습니다. 물론 그가 힌두교의 신자였습니다만 이 예수님의 산산수훈에 대해서 가장 잘 이해한 사람으로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빌립의 소개를 받았던 이 나다나엘은 그 얘기를 듣고는 자기 고집을 계속해서 빡빡 우기면서 안 가지 않고 이 빌립을 따라 나섭니다. 빌립이 와서 보라 하는 말을 듣고는 그는 자기의 고집을 꺾고 그를 따라 나섰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빌립은 참 관대한 사람이고 자기 아집을 빡 우기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던 것을 봅니다. 관대하게 자기의 부족을 느끼면서 그래서 가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해서 따라가게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아이작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3년 동안 연구하는 것을 논문으로 썼는데 그가 산책에 나갔다 왔더니 개가 그만 왔다 갔다 하면서 촛불을 넘어뜨리게 돼서 불이 나게 되었는데 그런 말미암아 3년 동안 썼던 논문이 불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3년 동안 썼던 준비했던 논문이 탔던 것을 보고는 이 뉴턴이 개에 와서 내가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꿈에도 알지 못할 것이다. 내가 그것을 알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서 오히려 개를 쓰다듬어 주었다는 얘기를 있습니다. 개가 그랬으면 발길지 하면서 이놈의 개야. 그렇게 할 만도 한데 뉴턴을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개를 쓰다듬어 주면서 그렇게 얘기했다고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저런 일을 할 때 자기 고집 빡빡 부리면서 악당을 맞게 굴지 않고 자기 뜻을 굽힐 줄 아는 그런 겸손함도 함도 필요하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고 자기를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째 나를 아셨나이까? 그는 그렇게 예수께 묻습니다. 질문합니다. 묻는 일은 일적인 수치이고 묻지 않는 것은 영원한 수치이다. 그렇게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어째 나를 아셨나이까? 이 나다나엘 예수께 가서 자기가 어떻게 부르셨는지를 그렇게 묻습니다.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소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그런 예수의 말을 듣고 당신이 어째 나를 아셨나이까? 그는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는 겸손하게
주님께서 어떻게 나를 부르셨는지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본문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간사함이 없어서 그를 부르셨다 하는 것이 여기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 나다나엘을 알아보시고 그를 불렀다 하는 것이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그를 불렀다. 이 말 가운데는 다른 의미가 담겨 있었는데 그가 끊임없이 수행했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나다나엘은 겸손했고 정직했을 뿐만 아니라 도중에 하차했던 처음에 메시아를 처음에 그 깨끗한 모습 그대로 있었던 사람이 아니고 부단히 이스라엘 사람으로 부단히 주님을 쫓았던 수행했던 사람이라 그렇게 볼 수 있지요. 여기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말 가운데 그는 거기서 머무르지 않고 끊임없이 수행해서 그를 따라갔던 사람이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무화과 나무 있을 때 내가 보았다. 그러면 이 나다나엘이 어떻게 그 예수님을 부르심에 쫓아갔을까요? 여기 맨 마지막 볼 말씀에는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이 말로 봐서 아마 이 나다나엘은 이 야곱의 이야기를 묵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장면을 목격하고 있었는데 그 장면 바라보면서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로다.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한 말은 야곱이 변해서 이스라엘이 됐잖아요. 아마 그 장면 그것을 듣고는 저분이 어떻게 내가 지금 이 장면을 묵상하고 있는 것을 보았을까? 뿐만 아니라 주의 사자가 오락내락 넌 더 큰 것을 보게 될 것이라 그 장면을 말씀하는 것을 들으면서 그보다 더 큰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야곱이 하나님의 사닥다리가 오락내락 하나님의 사자가 오락내락 하는 장면을 내가 묵상한 것처럼 내가 나를 따르게 되면 그것 보게 될 것이다. 거기에 적중하게 되어서 이 영안이 활짝 열리게 되어서 예수를 따르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이미 나다나엘의 마음을 묵상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그를 부르셨다. 그런 말씀 같습니다. 여러분, 이 나다나엘이 누구겠습니까? 이 나다나엘에 대해서 성경에 다른 이름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나다나엘이 아마 가상의 인물이지 않을까. 간사함이 없는 이스라엘 대표하는 그런 가상의 인물이지 않을까. 그렇게 추측하는 사람도 있고, 이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뜻인데, 여러분 성경에 마태라고 하는 마태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뜻이죠. 그러면 마태가 곧 나다나엘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늘 빌립과 함께 나다나엘이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바돌로메가 빌립과 함께 이름이 나오는데 이 바돌로메가 이 나다나엘이지 않을까 그렇게 추측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른 그 제자 이름 가운데 바돌로메가 이름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바로 나다나이지 않을까 추측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누구였든 간에 이 나다나엘은 참 겸손하고 또 자기 고집만 빡빡 부리지 아니하고 무시하고 그거로 끝나는 사람이 아니고 묵상하면서 부단히 하나님의 마음가운데 새기면서 메시아 오기를 부단히 끊임없이 추구했던 그런 인물이었던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끝까지 믿음의 경구를 잘해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처음 잘 출발했다가 도중에 하차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잘 해나가던 저희를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